역사적인 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냥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하셨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담당하는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 교회를 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와이트라고 하는 학생을 찾아갑니다. 이 드와이트는 구두 상점에서 일하는 점원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잘 전했을 때에 이날 그 젊은 학생이었던 드와이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라고 알려져 있는 무디가 그날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분은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회심을 시킨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영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완전한 영적 변화가 체험되게 되었고 그가 세운 무디 신학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가 세계 곳곳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귀한 역사, 기독교 역사에 아주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나도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이야기인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역사는 부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D.L. 무디가 되었을 때에 설교하고 있었던 어느 날 프레드릭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은혜 속에서 목사가 되어서 설교할 때 또 회중 속에서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전도자가 됩니다. 놀랍도록 이 윌버 체프먼은 또다시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은혜 받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빌리 썬데이는 전직 야구 선수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는 그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정말 훌륭한 설교자로 잘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빌리 썬데이가 어느 날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의 샬롯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그날도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집회가 별 효과가 없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영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집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영접할 때에 있었는데 그 중에 키는 큰데 아주 바짝 마른 청년 하나가 걸어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저희 나라에도 오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킴블이 누구에게 전해? 무디를 전했고 무디에게 또 메이어에게, 메이어는 윌버 체프먼에게, 윌버 체프먼은 빌리 썬데이에게, 빌리 썬데이는 또 누구에게 전해요? 빌리 그레엄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은혜 받게 하고 사역자를 키웠더니 놀랍도록 무디와도 같은 빌리 그레엄과도 같은 놀라운 역사. 그분들로 말미암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실까요?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서울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4에 있었던 한 장면이에요. 그때 와서 복음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셨던 분이 그분이에요. 저 때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서 지금 많은 지혜를 감당하는 그 동기는 엑스프로 74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시죠? 복음을 듣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해들은 복음을 이제 나도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그 영혼이 또 자라나고 세워지고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재생산 사역자로 성장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뿌리면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으면 무엇으로 거두어요? 응답을 거두어요. 아멘. 또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거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새 생명으로 거두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급으로 예배되었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뿌려서 거두는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좀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주를 위해서 유월절을 예비했던 이 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후손대대로 받게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나라에는 귀한 절기가 3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옛날에 출애굽할 때 그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게 귀한 풍습이요, 그리고 율법에서 명령한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가족들은 다 유월절에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서, 어떤 집에서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눠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 14장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거든요. 고향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말을 꺼낸 것입니다. 주님, 유월절인데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어디에 가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 보거라. 그러면 물동이 하나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선생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나눌 장소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희에게 잘 예배되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건데 거기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역사적인 초유의 성만찬을 준비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제자는 주님의 분부대로 성내에 들어가게 되고 놀랍도록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 따라가서 그곳에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정이 뿌려서 거두는 은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뿌린 대로 거두는 축복을 맛보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있어야 된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인데 추수를 하려면 제일 먼저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씨를 만나야 돼요. 씨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도 농사 지을 때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종자씨로 만들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뿌리지 않습니까? 씨앗을 만나지 않고서는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최고 좋은 씨앗을 잘 준비해서 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려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바르게 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도의 씨를 뿌리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9주 내내 전도 대상자 베스트를 만나고 섬기고 있습니다. 모유 전도법을 강의하시는 엄호섭 장로님을 말합니다. 책이 나왔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만난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 1000번의 기도와 100번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런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만나야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참으로 우연한 만남 하나가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만남이에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 사람을 통해 누구를 만나요? 그 주인을 만나게 될 거다. 이 아주 평범한 만남이에요. 우연한 만남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 흔하게 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다 물을 길어다 먹습니다. 다 물을 길어다 먹기 때문에 종이나 하인들이 물을 길어와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성내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만난 물동이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분부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주인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는 우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셨고 그 만남을 예비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장차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만남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말 위대한 신앙의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고 복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한순간의 만남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만남은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셨나요? 오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기도에 씨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올 한 주간 동안도 계속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 말씀이에요. 영혼을 얻는 자가 되려면 먼저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 나가서 한 영혼을 붙잡고 울며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서 아뢰고 기도의 씨앗을 드리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반복할 때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만나서 다가가서 그리고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두는 비결의 첫 번째는 뭐다? 만남이다. 만남. 주를 만나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만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두는 축복을 맛보려면 뭘 해야 돼요? 당연하게 씨를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골라 놓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땅에 뿌려서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뿌리는 수고의 첫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것은 준비하는 게 첫 번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여러분, 마가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뿌리고 준비된 은혜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주인에게 말해서 우리 선생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나눌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아라. 그러면 베풀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다 예배되고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예배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네 집이요? 이 주인 집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정은 왜 미리 이런 준비를 해 놓았을까요? 왜 그렇게 해 놓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맞이하면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몰려옵니다. 주님의 시대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세계 각국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100만 명 내지 120만 명이 몰려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도 고향을 떠나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머물 곳이 없어 찾으신 것이잖아요, 유월절을.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월절을 지킬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에서 말씀한 대로 나그네가 오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영접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집에 미리 다 예배드리고 준비한 그 집에 가셔서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눌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되는 은혜가 필요하다면 뿌린 수고, 두 번째는 기도의 씨앗도 뿌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만 열매를 거두되 응답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이제 10주 동안 계속해서 행복 모임을 통해서 많은 기도 응답들이 지금 가정마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간증거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재미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깊은 골짜기와 골짜기 이렇게 연결해 놓은 밧줄로 연결하는 그 구름다리 위를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름다리가 밧줄로 만들어졌는데 너무 오래돼서 낡은 거예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왔는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상한 소리가 막 나기 시작을 합니다. 삐그덕거리는 시작과 함께 밧줄이 막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밑을 내려다봤더니 계곡인데 떨어지면 천지 낭떠러지 와줘봤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밧줄이 터지는 소리가 선명히 들려옵니다. 오금이 저려옵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나 보다 싶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막 흔들리고 소리가 나니까. 그러다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11조를 못 드렸는데 11조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다리가 낡았는데 제가 반드시 깨끗한 새 것으로 갈아 놓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순간 기도의 효력이 나타났는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막 밧줄 터지는 소리, 삐그덕거리는 소리, 이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가서 이제 10m 정도만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조금 남았으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괜히 신경 썼구만. 내가 다시도 건너지 않을 다리를 왜 내가 고쳐놓지? 내가 미련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어림도 없지. 11조를 드려? 어림도 없지. 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중얼거리는 순간 갑자기 밧줄이 막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은 그 사이, 그 찰나의 순간에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이쿠 하나님, 농담도 못하십니까? 이랬다는 거잖아요.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드릴게요. 절반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누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취소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취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도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노동이에요. 땀을 흘리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씨, 복음의 씨를 끊임없이 뿌려야 됩니다. 뿌리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반드시 거두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두는 축복을 맛보려면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씨앗을 심고 거두려면 물을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비료도 주고 또 소독도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요. 때가 되면 꽃이 피게 하셔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 모임에서 참여하며 많은 기도를 가정별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놀라운 은혜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간증거리가 많아요. 언제 한번 다 나와서 한번 행복 모임을 통해서 나타난 간증들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좀 응답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계속 기도 응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또 아직 응답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 기도 중에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할 때에 첫날부터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막았어요? 바사극군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 막아서서 응답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섰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도록 도우셨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뿌렸으면 기다리십시오.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렸으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어요. 문제는 자꾸만 내 때를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씨를 뿌리고 준비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도 뿌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의 씨도 뿌려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주인집이 만남의 복, 준비된 복을 뿌렸어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자, 묻습니다. 이 가정이 누구라고요? 아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집이에요. 이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마가라고 그렇게 아들로 여겼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가 아빠는 나타나지 않죠. 어머니는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아들처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뭘 해요? 그대로 기록한 복음서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게 돼요.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에요? 그 집에서 최초 교회가 세워지는 복을 받게 돼요. 주님이 40일 정도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강화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열흘을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 그곳이에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받고 위대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최초로 탄생된 가정이 어느 집이라고요? 마가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마가는 나중에 그의 외삼촌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선교여행 다니죠. 또 바울을 따라 열심히 선교여행을 다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툰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감옥에 있으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마가가 정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는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는 뭐래요? 정말 그의 사역에 꼭 필요한 동역자다, 유익한 사람이라 칭찬받을 정도로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없지만 마가는 로마에 가서 바울의 그 옥중 옥살이를 이 수종을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중 들고 돕다가 바울이 결국 순교를 당하죠. 순교당하고 났을 때에 이집트인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기독교를 널리 전하고 나중에 그곳에서 위대한 순교로 마감을 했다는 기독교적인 역사가 전해져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지역이 굉장한 큰 복음이 왕성했던 도시가 되었거든요. 놀라운 순교까지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명의 청년이었던 한 청년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역자가 되고 가정을 오픈해요. 교회가 되고 순교까지 감당하는 사도 버금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만남의 씨를 뿌렸기 때문이요. 두 번째 주님을 영접하는 준비된 그 씨를 뿌렸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만나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여 전도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셨다면 첫 번째 기도의 씨를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씨도 많이 뿌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어머니처럼 주님을 섬기는 헌신과 충성의 씨앗도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아들 대해서 그렇게 놀랍도록 거두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요? 정말 나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또 여러분의 간절한 복음을 전해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만나십시오. 만나서 복음의 씨를 끊임없이 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음 주는 어떤 날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최고 감사, 최대 감사,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드리는 것도 주님께 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놀랍도록 돌려줄 것을 믿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 여러분, 최고의 감사 열매는 뭘까요? 저는 영혼 추수의 열매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최고의 추수감사들의 영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벌써 이번 주가 9주째인데요. 이제 9주 내내 우리가 행복 모임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기에 올려드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둘 때가 되었는데 거둔 날이 언제라고요? 다음 주일이다. 추수감사절과 함께 행복 나눔 축제의 날이 다음 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주의 전략은 여러분 주보에 초청장 하나씩 끼워드렸을 거예요. 초청장에 초청받을 분의 이름을 쓰시고 초청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정중하게 초청하는 거예요. 한 장씩만 끼워드렸는데 베스트가 3명이 되는 분이 많잖아요. 1층 로비에 가면 남아있어요. 꼭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셔서 꼭 초청장을 잘 전해서 다음 주에는 정말
풍성한 추수감사절은 물론이고 행복 나눔 축제를 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벽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한 주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하셔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두는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농사 지은 분들은 잘 알아요. 된서리가 오기 전에 다 추수를 마쳐야 돼요. 된서리가 오면 전부 다 남아있던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 물르기 때문에 그것이 상품 가치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 거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어머니들이 많은데, 아기를 낳으신 어머니들이 많은데, 아기를 낳을 때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아기를 낳으면 그때가 되어서 낳아야 되는데, 저희 큰애가 예정일이 됐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 막 겁을 줘요. 옆에 집사님들, 그 사람들이 뭐 아기가 빨리 안 나면 뭐 태변을 먹는다더라, 뭐 큰일 난다더라, 뭐 이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때가 됐는데도 못 나면 어떻게 되죠? 사산되잖아요. 거둘 때 거둬야 돼요. 요즘에는 의식의 발달 다 이렇게 제방전에 서 낳지만 낳을 때 낳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곡식이건 사람이건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거둔 날인데 거두지 못하면 또 한 텀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로 섬겨왔던 귀한 베스들, 또 물질을 섬기고 선물을 전해주고 식사를 대접하며 섬겨왔던 그 영혼들, 다음 주일에 꼭 초청해서 귀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시킨 그 한 영혼이 제2의 무디가 되고 제2의 빌리그램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뿌렸으니 아름답게 거두는 축복의 은혜를 다음 주에 마음껏 받아 누리며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